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격정적인 어조로 붓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에는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라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장 4절에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 인용구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히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라함이 15장에 구원을 받고 17장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그 순서를 인용하면서 구원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은 율법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겐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교훈이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사랑의 반응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당장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열매가 익어가듯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흔히 자유를 위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따라서 기쁘게 율법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 애정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찬양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은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네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긴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고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이 벅차서 노래하는 거죠.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여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그의 찬송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이렇게 시작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먼저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 14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얘기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성령님을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약속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말이죠. 여기서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증금, 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먼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이사할 때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오면 받아야 될 그 기업의 그 유산의 계약금을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 천국의 계약금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천국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바울이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2장 3절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을 대적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였다 이야기하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노인 자녀인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죠. 하늘에 앉았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God's masterpiece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핵심은 겸손이고 겸손은 우리를 연합하는 곳으로 인도하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바울은 구원을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짓다라는 말은 창조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쉽게 얘기해서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창조하듯이 이 진흙을 섞어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을 연합시킨 정도가 아니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한 명의 새로운 인류로 다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주석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대안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창조된 교회 공동체는
이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합니다.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얘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들과 상전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사회로서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그 충만해진 교회를 통해 만물, 즉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출하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